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자의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장 슬픈 일은 이 속는다라는 것, 배신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믿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거니와, 그러나 하늘처럼 믿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 속고, 친구에 속고, 사랑에 속고, 사람에 속는 이런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또한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적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무엇인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 가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괴롭습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말씀인가. 문제는 자신의 불신앙이 이렇게 원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이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대화로서 소개되었는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면서 참 궁금증이 더해지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적에 이 제자라는 것, 어떻게 돼서 이 제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일찍이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양이 흩어진다. 이것을 일찍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를 얘기할 적마다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실에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기도는 좀 이따 하시고, 우리가 볼 적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가리라, 이 말씀을 볼 적에
예수님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간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동네에는 별칭이 하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국경 옆에가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에는 피난민들 또 이렇게 오고 가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이방 땅처럼 여겼는데 여기는 갈릴리라라고 얘기할 적마다 항상 모멸감을 주는 상징성으로 이 대명사로 불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항상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또한 절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땅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갈릴리를 얘기할 적에 흑암의 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첫 번째로 복음을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씨앗이 출발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다 보니까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지명적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땅, 고통받는 땅에 주님께서 먼저 거기 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2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이렇게 버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이 구약에 전파된 말씀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마가를 기록한 마가는 혼이불을 쓰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죽음이 닥쳐오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험이 닥치니까 이거 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나 주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 더 저주까지 했다. 나는 절대 모른다는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칠 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어떤 말도 할 것도 알고 모든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 대표격인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또한 성품이 좋아서 또한 이렇게 모든 관계성도 잘 만들어가고 또 세상 속에서도 별 탈 없고 그리고 교회 출석도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임직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직식을 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주님을 알지를 못하기에 내가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부인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확신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확신이 들을 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인가 십자가가 통과하지 않는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갖지 못한다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3번씩이나 모른다.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정말 이거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삶으로 나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몸만 왔다는 것만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이 묶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 주님 앞에 그랬지만 주님께서 네가 이 밤 3번 부인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사도로 다시금 세워 주시는가, 이렇게 오늘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29절에 또 31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실은 이게 위선된 말은 아니었어요. 진실된 말은 했지만 이게 행함이 없는 그냥 마음뿐.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책에서 읽은 건데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소가 10마리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드릴 수 있나요? 당연히 드려야죠. 11조를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요? 그러면 말이 20마리 있더라면 말을 2마리 드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돼지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돼지는 지금이고 소나 말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1만 마리가 있는데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죠. 록펠러 이 빌딩 이 거부 얘기가 날마다 11조를 세는 사람이 뭐 30명을 뒀다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11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약속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이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것을 내가 행함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죠.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향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할 것도 없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항상 기질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나 또 그들과 협동하는 면에서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갈 적에도 자기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이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거기다 올려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이제 제자들이 저쪽 밤새도록 잡고 나면 끝나고 나면 돌아올 텐데 그때에 배도 고플 때 주님께서 이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누군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앞을 보더니 주님인 줄 알고
훌떡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오죠. 주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여기서 세 번을 물을 적에 뭐 필리에, 뭐 아가페, 또 이렇게 필리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큰 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다시금 세 번을 부인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불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저 낙향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가 진실된 말인 것은 알기에 다시금 그를 또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묻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적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여기서 거꾸로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음 후부터는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죠. 그 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얻고자 자기가 어떤 색깔을 통해서 어떤 스킬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마다 자기의 뭔가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사랑을 증거하는데 전파하는데 모든 것이 녹아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또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유익을 쫓아서 주지 않으면은 주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11조를 지금 얼마큼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얼마쯤 심었는데 주셔야죠. 이렇게 주님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도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 속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기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또 31절에도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제자들 우리가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을 말씀하고 사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교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에게 있어 어떤 스펙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누구는 재산가야, 누구는 너무 얼굴이 이뻐도 인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스펙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우리 삶에 있어서 반쪽 인생이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 인생인 거예요. 반쪽 인생.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굽에 보면 모세가 왕자로서 모든 세상의 문물을 다 갖췄다 그랬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적에 세상 문물을 왕자로서 모든 걸 갖췄어요. 이제 차기 왕이 되는 것만 남았어요. 한 나라의 이 모든 생탈권을 쥐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이게 40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적에 40 전후가 황금기다,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볼 적에 인생의 이 40 전후가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내 삶을 기쁨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40이 되었을 적에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파묻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친구라고는 항상 이 소떼, 양떼, 이 동물들이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냥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80세가 되었을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아니 저기 시내산 당신은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 희한하다.
가시떨기가 어마어마하게 커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응? 우리는 이 여호수아 장군을 볼 때 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신을 벗어라 걸 보잖아요.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종으로 서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래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 불붙는 가시떨기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시떨기에 불붙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부르시는 장면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부르심과 콜링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목회자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을 세울 적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죠? 이 사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에 권력도 있고 이 사람 오면 좋겠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사역도 신학생들에게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얘기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흐려져 있어요. 흐려. 항상 짙은 색깔을 내 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면 다 도망간다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이미 목자를 치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을지언정 생명까지 내놓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나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누가 크냐 노상에서 싸울 적에, 또 야고보 요한의 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모습을 할 적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모습도 보잖아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신뢰하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말씀에 말에 대한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부분에서 생명을 이렇게 내놓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실행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에게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보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시켜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반석장 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